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캐롤송입니다. 108장 그 어리신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의하신 몸이 구주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거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아멘.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를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 말씀은 스데반에 대한 죽음과 순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7장 하면 사도행전 7장 하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생각할 점은 대제사장이 이것을 사실이냐고 질문합니다. 6장 14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전에 율법을 거슬렸다는 제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재판 관례에 따르면 피고에게 고소 내용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재판장인 대제사장은 고소 내용에 대한 사실성 여부를 공식적으로 다시 스데반에 물어보는 거죠. 2절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부터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모세 율법에 어기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변호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구원에 계시는
계시가 모세 율법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를 두고 발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근거하여 3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얘가 내게 보일 땅에 가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절 가나안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그 씨에게 소유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운 계획을 섭리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절 7절 그 후손에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에게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가 내가 심판하리니 구에 그들과 나와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할례의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14절에 할례를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할례를 받는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9절 16절에 보니까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를 출발이 초라하게 75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은혜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교만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9절 여러 조상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들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2지파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죄악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죽이고 핍박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구세주로 다시 나타났듯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의해 죽음에 팔아 넘겨졌지만 이들은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12족장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애굽의 9장 16절 사이에 6번이나 반복하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하나님께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스데반이 변론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소유하기까지 400년이 걸렸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비록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제약을 범한다면 결국 그 땅이 망한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15, 16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의 우리 조상들이 거기 죽고 16절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으로 은으로 값주고 삼 무덤에 장사하니라. 스데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사실 결코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근거로 거기다 했다는 것이죠.
17절 41절 보니까 그 언약을 모세를 통해 성취하셨다고. 19절 모세가 태어나기 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3절에 모세가 40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6장 11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두 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으로 고소됐지만 오히려 모세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모세의 신앙과 인생을 잘 알고 있으며 유대인만큼 모세를 존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데반도 굉장히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집사지만 상당히 많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던 것이죠. 24, 29절에 모세가 40에서 80까지에 대한 설명합니다. 40세가 된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자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할 보고 보고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6, 27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냐 하니 20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하는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멸시하며 밀쳐냅니다. 모세는 못하겠다고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모세를 멸시를 하는 불을 하는 자들에게 폭로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아직 40년을 설명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하여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한 것도 아니고 멸시하며 거절했음을 증언합니다. 54, 60절 보니까 육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비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4, 58절에 육적인 사람은 진실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를 갈며 주기로 달려듭니다. 60절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죽어도 죽이는 자들 위해 중보하며 제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스데반 7장 사도행전 7장을 통해 설교의 내용을 조금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스데반이 어떤 설교야 모세의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